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관광객 어느 한 분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가 그 프랑스 파리에 그 오래된 골동품을 수집해서 파는 이런 골동품 가게를 잠깐 들려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다가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퇴색된 진주 목걸이를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진주 목걸이 장식품이 좀 특이하기보다는 그게 자기의 마음에 들어서 그 마음에 드는 그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걸 한동안 놔두고 잊어버렸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그걸 갖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살 때 그거를 $500를 주고 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에 나가서 보석상에 가가지고 그 보석을 감정해러 갔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그 진주 목걸이를 보고 다시 왼손에 얹어놓고 돋보기를 갖다 딱 보더니 한참을 보다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이것을 $20,000를 줄 테니까 팔아라. 이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500을 살 때도 참 비싸게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들어 샀더니 $20,000를 준다니까 40배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이 많이 준다 그러면 이거 팔까리다 안 파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더 큰 보석상에 나가서 이게 뭔가 다시 한번 가봤더니 그 감정사가 자세히 보더니 직원들을 불러서 몇 마디 하더니 그 사람 보고 이걸 꼭 우리 가게에 파세요. 내가 이걸 $5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500에서 $50,000는 이건 100배가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해서 그 감정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직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리 가까이 와보시오. 그 사람을 가까이 불러가지고 돋보기를 갖다가 그 오래된 진주 목걸이 위에 이렇게 딱 얹어놓고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봤더니 그 안에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알렉산더 황제로부터, 그리고 그 옆에 사인이 딱 돼 있더라는 거예요. 글씨는 작지만 너무 똑똑하게 잘 나와 있어서, 그러면서 그 보석상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보석으로 말하면, 진주로 말하면 이게 몇십 불 되겠느냐? 이 오래된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 글귀가 나폴레옹의, 그리고 그 친사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값어치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보석이, 진주가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값입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높은 권위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 없고 박사, 석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폴레옹 황제가 아닌 살아계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그분이 나는 너를 보니까 네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도 음식도 사람도 심지어 교회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내 입에 맞는 것 찾아서 멀리까지 가고, 옷을 사도 내 마음에 들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마음에 맞는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든다 같은 용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왜 서울에 있는 아가씨를 만납니까? 대구에 있는 청년이 왜 경기도역까지 와서 아가씨를 만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대구에 여성들이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나은이 왜 웃니? 사람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게 하셨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게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는 그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는 것, 다 이룬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을 대조해서 나타나는데, 다윗이나 그 앞에 사울이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사울도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을 했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같은 백성이고 같은 그 기간 연이어 다스렸고 같은 이 나라였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울에게는 내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든 이런 말이 없는데,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맞는지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이들은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다 맞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찾으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요, 사람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모세부터 사무엘 때까지,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모세부터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직접 선택하여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한다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이란 대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 뒤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게 하셨고, 사무엘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몰랐어요.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 신정정치라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가? 신정정치란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여 그 일들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시대가 신정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란,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사무엘 때에 이 백성들이 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가 왕을 뽑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막 타락한 증거들을 막 드러낼 때에 사무엘이 이 당시에 사사였잖아요. 사무엘이 마음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직접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다시 말하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를 버려 나로 하여금 그들이 왕으로 삼기를 거부한 거다. 그러니 타락한 그대로 뭐라? 왕을 세우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분노하여 왕을 세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거 다 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한 가운데 그들에게 왕을 세우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요? 오늘 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운 것이 이 사울인데, 사람이 택한 것은요 하나님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 이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왕이 되고 권세를 잡으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 하나님의 명령까지 지금 어기게 되는 이렇게까지 오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말씀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앞길이 잘 되는 길이 열려지는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자꾸 왜 우리의 길이 막힌다면, 자꾸 어둠이 온다면 내가 교만해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맞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두 인물을 비교하는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편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그게 욕심이 있었나?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전쟁을 해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려고 보니까 아주 살찐 것들, 기름진 것들은 몰래 다 남겨놨잖아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치? 그런데요, 하나님은 욕심 부렸다고 당장 그 사람을 버리거나 책망하잖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 선지가 찾아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냐? 아니, 내가 언제 어겼냐? 이렇게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속아요. 운매 그러는 거예요. 저 손이 뭐냐? 금방 탄로날 것까지도 하잖아. 이게 인간의 본심인 거예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십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는데, 그게 왜요?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여인들이 노래를 할 때에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때부터 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만만이면 내 자리밖에 더 있겠냐?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가 왕자리를 다 차지하고 나서 그 후에도 누구?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이름이 점점 더 명성이 올라가니까 그거 권세에 자기 아들 세우지 않기 위해서요, 또 자기가 왕 되고 다윗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죽일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질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요 자꾸 욕심 부리면요 결론은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마음에 드는지라.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지라. 아멘. 왜 마음에 맞았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아보면 첫 번째는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명감이 투철했어요. 이제 이 사울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는 기름불을 취해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택할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 누구를 세우라는 건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주 비밀리에 간 겁니다. 왜? 이 비밀이 탄로나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은 왕을 세우었다면 그 가만히 두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이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들한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데 빨리 아들들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을 세우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말씀하세요. 7번째까지 아니라니까 참 이것도 승격일 나는 일 아니요, 그지?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를 통하여 이제 아들들이 없느냐? 다냐? 이랬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좋은 일에 부르는데도 다른 사람은 자기의 맡은 바 다 버리고 지금 다 쫓아왔는데 다윗은 열심히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내가 어느 존귀한 자리에 있다, 아니 귀한 자리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그는 애굽에 팔려온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최선을 다하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우리 아이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열심을 다하니까 그 집에 개인 총무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누가 사람이 일꾼 세우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 일을 다하니까 온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제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감옥은 한 번 갇히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니,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다면 거기서 일하겠어요? 거기서 충성하겠어요? 아니지. 몰라.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신실해가지고 열심히 할지 모르는데 나는 안 그래. 난 당장 내가 아주 승질이 좀 더럽거든. 내가 왜 이러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요, 요셉은요 말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안에 간수들이 그 요셉에게 재반 사물을 모두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겼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뭔 일을 맡았거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지? 나에게 왜 이거 해야지? 여러분, 이럴 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 가운데도 열심히 다할 때 주님이 그를 뽑아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열심히 다 하니까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겼는데 그 먼 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이유가 어딨냐? 이 왕의 재반사를 거기서 다 배웠다니까요. 행정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맡긴 일이 어딘지 내가 왜 일이 할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잘했는지, 얼마나 이 인기가 대단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온 국민이 70일 동안 애국을 하는 수 있는 정말 모든 사람의 취향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이 어디 있든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첫 번째 편하고, 두 번째는요 용서받은 사람이 평강이 오고 감동이 되고, 세 번째는요 모두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가운데 하기 힘들어요, 그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 있다면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쫓겼어요, 그죠? 정말로 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냥개가 토끼를 쫓듯이 그렇게 무수한 날 쫓겨다니다가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는 다윗이 그 수하의 백성들도 한 400여 명 됐었어요. 작지만 그들에겐 누가? 다윗이 군주요. 그런데 이 말을 사울 왕이 듣고 최정예부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를 죽이러 직접 그 사울이 거길 직접 진두지가 거기 이제 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굴에 다 숨어 있는데, 아니
사울 왕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소위 보면 대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죠? 뭘로 방어를 할 거예요? 여러분, 대변을 보는 사람이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대변을 봐요? 이건 아니잖아, 그치? 칼을 들고 이러고 앉아봐요? 아니요. 다 내려놓고 바지끈 끌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거는 완전한 무방비라는 거야. 이건 뭐 대적할 길이 없는데, 이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왕이요. 뭐 다윗도 그 당시 그들에게 왕이라고는 안 그럴지 몰라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그때인데 하십시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살금살금 기어와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칼이 잘 들었으면. 여러분, 이 옷 같은 거 잘 안 베져요? 칼로 비면. 그 칼이 얼마나 잘 들었으면 다윗이야 제가 사울 왕이 옷 비는 거 알지도 못할 정도로 싹 베어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이를 부르고 밖에 딱 나가서 저만큼 가니까 다윗이 쫓아나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왕이여 이것을 보소서. 나는 당신에게 죄가 없나이다. 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나는 당신 나를 죽여주면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옷인데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 서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대요? 다윗이 나와서 사울을 불러놓고 거기 엎드려 절하며, 원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누가? 사울이. 내 아들아. 언제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걸 보자마자 내 아들아 하면서 너는 나보다 낫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아니,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울렸다는 거예요. 그 울었다는 건 큰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나도 편하고 용서받은 사람도 편하고 모든 사람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멘.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동기 목사 한 분이 파주에서 금요철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다가 아침 8시에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초등학생 하나를 내려오다 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금방 나갔는데 학교를 가러 갔는데 아침 8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니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용서가 됩니까? 그때 건널목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는 죽었고 바로 이제 이 동기 목사님 구속이 됐는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교회의 장로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가가지고 그 부모를 만났는데 이 부모님이 젊은 집사님 부부요. 절대 아니다. 나는 지금 생각만 해도 잠도 안 오고 죽이고 싶다. 나는 절대 합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나지 못해 그냥 왔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교도소에 찾아온 거예요. 젊은 집사 두 부분이. 면회가 왔다 해서 나갔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아들이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밤에 잠은 제대로 자겠어요, 그죠? 꿈속에 툭툭 나타나고 그러죠. 그게 한 사람 놀랐는데 부모가 왔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겠냐고. 고개도 못 들고 나갔는데 이 젊은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당신을 지금도 죽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셔서 내가 오늘부로 아무 조건 없이 10원 하나 안 받고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 목사님 풀려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진짜 성도를 만났다. 그분 고백이에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진짜 처음으로 만났다. 용서가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용서.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요, 주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여기 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요, 대통령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에는요, 성령을 뭐로? 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진짜 성도가 뭐냐? 진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것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보는 것,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면 절망과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에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교회에 나와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들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발걸음이 기쁘고, 왜? 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는 자체 그 길이 길고 멀고 지루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무슨 말씀을 할까? 이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토요일날 희수가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 아침에 눈을 비비고 와가지고 이야, 목사님 진짜 오늘 말씀 재미있다. 아니 그 새벽에 내가 무슨 딱딱한 말씀을 전했는데 재미있겠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린아들까지도 그 마음에 동일하지만 즐거움이 기쁨이 되는 거고, 내가 맡은 일이 이게 힘들고 봉사지만 이게 기쁨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더샵 여기 들어온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뭐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우리 김윤기 권사님이 80이 넘으셨잖아요. 이분이 아침서부터 2시 반까지 나도 앉아 서 있기 힘든데, 내가 나중에는 막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 권사님 이제 평남이다, 들어가세요. 아이고 조금만 더 해주면 돼. 그 입에 올 때까지 미소가 그리지 않는 거예요. 왜? 뭘로 증거할까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는 일이 기뻐지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고장나면 들리지가 않아요. 고장난 전화기 들어봤어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죠? 전기가 고장나면 끊어지면 깜깜해져요. 여기 불면 다 깜깜해져요. 그런데 전기가 연결되면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이 끊어지면요,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동일하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내게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병이 들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 들어도 아이고 저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는 아이고 저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아이고 오늘 누가 안 하나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요 나를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이게 내 사건이지, 이게 내 죄지,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솟아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불 때, 기름불을 취해서 가서 기름을 불 때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다윗을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 우리한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